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교회에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부임하시자마자 동네 집집마다 인사도 할 겸 방문을 하셔서 인사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돌아와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주일 동네 사람들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막상 예배 끝나갈 무렵까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고작 2~3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실망한 목사님께서 다음날 지방신문에 자그마하게 광고를 실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장례를 치르려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실었는데, 그 광고를 본 마을 주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주일날이 되어 오전 11시가 가까이 되어지는데 마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문을 열고 강대상 앞을 보니까 커다란 관 하나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정한 시간에 따라 장례를 집례하고 끝나갈 무렵에 내려가셔서는 관 뚜껑을 열고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떠나시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조의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앉아있던 마을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는 중앙 통로를 통하여서 걸어 나와서 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을 들여다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그 관 속에 커다란 거울 하나를 놓아놓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떠나는 사람은 그 관을 들여다보는 주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교회는 그 관을 들여다보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 교회가 사는 길이며, 교회가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나 자신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4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4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상징적 구분으로 보면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죽은 4대 교회도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짐작을 해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과연 어떠한 자들입니까? 처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교회의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깨끗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해 주신 4가지를 기억하시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기에 충분한 합당한 연고가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라도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은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요. 어느 교회라도 이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몇 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4대 교회는 비록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에 불과했지만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였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이유, 오늘 장로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평가들도 참 많이 받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섬기는 자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앞으로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혼자 아멘 하시네. 안 돼도 아멘 좀 해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그런 분들이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실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해봐요. 바로 당신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몇 사람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몇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이름만 유명한 거예요. 이름만 유명한 것,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영적으로 살펴보면 외형적으로 교회의 건물을 세우고 그 교회의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양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허우대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바라보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4대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업과 공업이 매우 번성한 지역이 4대 교회의 주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치스럽게 되어지고 부도덕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대 사람들은 여신 시벨레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4대 교회 주변의 환경 또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4대 교회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50년대, 60년대 사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때 참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부를 축적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을 몇 개까지 넘어가면서도 예배드리고 부흥회 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거기에서 자면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지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지요. 엄청나게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타락해졌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것들이 침투해 오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니까 사치스럽게 되어지고 아울러서 따라오는 것이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러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해 주신 4가지 한 번 더 반복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아닙니까? 이 행위, 그 무엇인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어떠한 영적인 갈급함이나 생동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없는 죽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를 평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말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실 텐데 과연 그런 자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5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도 나름대로 목회자이지만은 이런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늘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는 사항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의 소망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5교회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5교회에 주님은 분명히 칭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칭찬해 주신 것이 장점만 쏙 뽑아서 우리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책망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책망받을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들을 교훈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 제거시켜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칭찬거리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책망받은 일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고 들은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 4대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받았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 지켜서 행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권면해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잘 지켜 행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교회여 다시금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일어나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딱 알맞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이제는 감각도 없습니다.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시들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 습관적인 종교 생활, 안 나가면 좀 그렇고 복을 받고 싶기는 받고 싶어서 자리는 채워야 되겠는데 마지 못해서 끌려나가듯이 나가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 그래도 구원은 받고 싶고 복은 받고 싶어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었던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들리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3절에 보니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감동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오늘 기분이 영 그러니까 내일 하면 되겠지.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곧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늘 강조해 주셨던 말씀처럼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하고 정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해 보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입니까? 이 흰 옷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옷이고 영광과 영생을 의미하는 옷이 흰 옷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그 흰 옷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약속을 주시는데, 생명책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이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진 책이 생명책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생명책에 나의 이름 석자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이름 석자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가서 울고불고 때를 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조윤호라는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조윤호라고 하는 이름, 확실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 끝까지 이기는 자,
이런 자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각인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 석자 조윤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남은 여생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남은 여생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살아 숨쉬는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 그 안에 나 자신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어려운 이 시대에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주시는 흰 옷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여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